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낭비 내려 나를 꽉 잡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피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피한 것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위험을 감지하고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피한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였죠. 그러나 사울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으로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나단, 친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윗의 아내도 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또 사무엘도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었지만 다윗을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하게 숨어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집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성전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악기 연주자이자 또 사울의 호위 대장이면서 사울의 사위인 이 다윗이 혼자 나타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당황한 다윗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울의 보냄을 받아서 내가 왔고 또 비밀리에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아히멜렉을 속인 다음에 그에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받아서 또 떠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다윗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도주가 혹시라도 발각되면 사울에게 끌려가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분명 다윗의 이런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이 일로 결국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됐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결국 이 제사장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기를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무찔렀고 또 젊고 패기 넘치는 그런 믿음에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믿음도 용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고 또 제사장을 속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을 나무라거나 정죄할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많지만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은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다윗의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먹을 것과 무기를 받은 다윗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곳으로 그 은신처를 삼았던 겁니다. 자, 한때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호령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찔렀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을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은신처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게다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다 그쩍거리며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채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인데 전혀 다윗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제사장을 속이고 또 거짓말하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왜 하나도 여과 없이 다 그대로 기록한 것일까요? 그의 믿음 좋은 이야기만 또 거짓과 탐욕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만 기록하면 읽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맺은 그런 전형적인 언약 체결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사울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히멜렉 제사장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무고한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자 동생 다말을 욕보였을 때에도 다윗은 암논을 혼내거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말의 오랍이었던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고 또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물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의 죽음도 암논의 죽음도 이스라엘의 멸망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둘째는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범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 언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본성인 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도 완전한 의인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립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함에도 나를 드러내기 일쑤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나약함을 아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려움 앞에서 비굴해질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십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과 불순종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를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